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1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6.25 5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오늘 역시 주일에 6.25를 맞이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두 돌판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려고 할 그때 일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뭘 했느냐?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늦게 오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러자.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온갖 잘못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오늘 본문이 나왔던 건데 이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도 참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구원의 백성을 삼아야 되겠다. 모세도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속을 썩을 대로 썩은 경험이 있지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안했을 때 그럼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 안 됩니다. 못 씁니다. 틀렸습니다. 앞으로도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로 13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잠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일껏 데리고 나와서 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그저 다 진멸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가 있는데 맹세는 계속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참척을 면케하고 내려온 모세는 와서 직접 보았더니 엉망진창이에요. 도저히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분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책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봐도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무슨 벌을 받아도 단단히 받고 지나가야지 그냥 되지는 않을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숨과 백성의 용서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될 터인데 내가 벌 받을 터이니 내가 책임을 질 터이니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저들을 구원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볼 적에 유대민족은 자기 동포라는 것, 동족이라는 의식 이상으로 이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을 따라 그렇게 이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 두셨던 민족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민족에게서 태어난 대단한 민족인데 그렇게 소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틀림없이 유대인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가기도 하고 별별 핍박을 다 겪었지만 그래도 다음 지역에 가면 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랬어요. 그런데도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포의 구원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비원입니다. 슬픈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애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일 합방 전 2조 만렵 그리스도교가 허용되자마자 우리나라의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은 매주일 집집마다 태극기를 내다 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의지,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6.25가 뭡니까? 광복 후 UN 결의에 따라 남북 동시에 총선거를 치르고 거기서 선출된 입법의원으로 하여금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선거를 관리, 감시하러 온 UN 사람들을 북쪽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한만으로 선거를 치르고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세운 것이 1948년의 일이었습니다. 소련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오던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서 6.25가 발발한 것 아닙니까? 이들의 목표가 뭡니까?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소련의 원조와 중공의 뒷받침으로 시작했고 이 목적은 오늘날까지 조금도 흐려지거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지상 목표입니다. 6.25의 노래를 아십니까?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떴나를.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동족끼리 이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도 너그럽고 그들을 옹호하고 변명해주며 그들에게 친절하고 퍼주지 못해 안달인지. 퍼다 준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미군 물러가라 떠드는데 이 말은 바로 그들의 주장을 복창하는 겁니다. 미군이 1949년 물러갔더니 이듬해인 1950년에 남침을 감행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자 보도 듣도 못하던 탱크가 나타나는데 총으로 쏴도 안 되고 수류탄으로도 안 되고 그때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박격포 몇 문밖에 없었는데 박격포를 쏴도 안 되고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아십니까? 거기다 개전 초기 제공권을 쥐었던 소련제 야크기가 어떤 행패를 부렸습니까? 남부여대라 그러잖아요.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그리고는 기다리는 사람 없고 일가 친척 없고 보장된 것 하나도 없지만 남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메우며 피난 행렬을 이루었는데 거기다가 야크기가 기총소사를 퍼부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가면서 퍼붓고 오면서 퍼붓고 그러면 피난민들이 그냥 강둑에 숨고 나무숲으로 들어가고 온몸을 그저 숨기지 못해서 야단을 해뜨렸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그때 다쳤지만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은 사람은 얼마며 그때 고아가 생겨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피란 행렬의 기총소사를 퍼부었던 이 일은 왜 거론조차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서 교회 일을 볼 때 신방을 가서 무슨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최 집사님이란 분이 그래요. 그 월남한 가정인데 저희는 가족이 다 같이 월남했습니다. 그 참 다행이네요. 그때 그런 가정이 많았어요. 이 조상의 묘를 두고 이 논밭 전지를 두고 어떻게 내가 가냐. 이 세월이 오래야 가겠느냐. 젊은 너희들이나 잠시 피해 갔다 오너라. 그러다가 생이별이 되고요. 집집마다 별하별 사연이 얼마나 많으며 6.25를 겪었던 사람들 쳐놓고 소설책 한 권 쓸만한 소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연이 다 있었더랬죠.
그런데 그 가정은 다 함께 월남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함께 피란 행렬을 이루고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에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이 보장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데 거기다 기총소사를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산다. 왜냐하면 총알이 돌기 때문에 이불 그 솜은 못 뚫는다는 거예요. 파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름에 피란을 가면서도 겨울 이불을 가지고 가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그랬더랬어요. 그랬는데 다다다다다다 하고 지나간 다음에 조용하니까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고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드는데 다시 오면서 다다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피라는 빨리 가야 됩니다. 왜? 저기서 지금 대포 소리, 포소리, 총소리 계속 들려오지요. 사람들은 점점 밀려오지요. 언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무데나 거기 땅을 파서 묻고 그리고 급히 피란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 후에 아버지 모셨던 그곳을 찾아 수십 번을 갔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왜? 피라는 걸 그때 어디 뭐 팻말이 하나 있었습니까? 무슨 면, 무슨 이 몇 번지 팻말도 없고 또 거기 살던 사람들도 다 피란을 가버렸으니까 누구한테 이 지형이 어딘지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충 짐작하고 그때 산세가 어떻고 그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가보니 길이 났지요. 개간이 됐지요. 집을 지었지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십 번을 갔는데 못 찾고 시신을 따로 바르게 잘 모시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때만 되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6.25 때 잠시 그들이 차지했던 곳을 그들 말로 하면 해방구라 그럽니다. 해방구.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부자, 지식인, 군인 가족, 경찰 가족, 공무원 가족들은 있는 대로 끌어다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더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식인들은 끌고 가고요. 그리고는 인민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도 없는 사람 붙잡아 놓고 이 사람은 인민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다. 뭐 그러다 보면 저희들 다 각본 짜고 나왔기 때문에 죽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젊은 사람들은 이름도 좋은 의용군이라고 하면서 끌어갔고요. 이런 일이 20세기 대명천지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판은 정당한 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받는 것이지 군중심리 동원해서 사람들 쳐 죽이고 찔러 죽이고 이게 그들이 한 짓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북한 자기 살던 고향 산천을 등지고 남으로 아무 보장 없는 남쪽으로 왜 나왔습니까? 도저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간첩이 민주투사로 둔갑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간첩이 뭡니까? 이 체제를 들러 업겠다고 해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민주투사가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 하는 그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이쪽에서는 뭐가 변해가지고 비위를 맞추느라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철저히 대비하고 정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950년 제안을 했어요. 저 북한에 감금을 해놓고 있는 민족 지도자 조만식 장로 그리고 이쪽에서 거물 간첩으로 구속하고 있는 이주하 김삼용을 1950년 6월 28일에 38선에서 바꾸자. 그래서 신문마다 대서특별히 해가지고 바꾸는 것이 잘하는 거냐, 뭐 바꾸는 시기가 언제냐, 이래야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들끓고 있을 때 6월 25일 미명에 저들은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들의 지상 목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면 또 이런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또 6.25는 왜 일어났습니까?
저쪽을 탓하기에 앞서 대비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시 여러 정보도 있었습니다. 무장을 강화한다더라, 훈련을 강화한다더라, 저러다가 쳐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혹 한 가정, 두 가정 그 무서운 감시를 피해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일하게 있었고요. 큰 소리 치기까지 했었습니다. 전쟁만 나봐라.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거다. 그리고 통일될 거다.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면에는 아마도 같은 민족인데 설마 전면전으로 쳐들어오기야 하겠는가 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공산당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복 당시 그 혼란하던 시대에 공산당의 정체를 꿰뚫어 본 사람은 그 많은 지도자 중에 이승만 한 사람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저들의 정체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무슨 인심을 쓰고 별짓을 다 하는지 딱한 일이고요. 국가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보니까 40년 가까이 그 끔찍한 식민 통치를 받고 그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 우리 다 아는 것이고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집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지어도 살기 싫으면 버리면 돼요. 옷 바꾸면 돼요. 그러나 한 번 무너지면 안보는 회복이 거의 어렵습니다. 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놓쳐버리거나 망가뜨리거나 흘려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나라도 우리가 나라를 찾을 수 있어서 찾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광복으로 주신 나라 6.25에서도 건져주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잘 간수하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끔찍한 전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남겨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았던 그 모양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원래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렘난트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고 믿음 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새로워지고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딱 들어맞는 말입니까? 그때 한반도가 완전히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참전 결정이 내려졌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이사국이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데 소련이 그때 빠졌더랬어요. 출석을 안 했어요. 그 바람에 참전 결정이 됐고요. 우리는 그때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는데 그 참전으로 그나마 남쪽이 지켜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공산화가 됐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저 북한 동포와도 같이 죽지 못해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약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미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무슨 수로 건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아니, 제사장이 들어갔다 법궤는커녕 사람까지 떠내려가면 뭐 사람도 법궤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성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지파에 하나씩 돌을 가져다가 언덕에다 쌓아놓고 기념비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묻기를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조상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러주는 산 교훈으로 삼아라 하는 겁니다. 기념비의 의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혹 부끄러운 역사라 하더라도 기념비는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자행자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 도저히 안 되겠을 때 이웃 나라 부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때 가서야 죽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다가 배가 불러지니까 또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또 이웃 나라를 들어 인생 채찍으로 삼으셨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이 역사를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통해 다 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25가 지났다고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로 알겠습니까?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끔찍한 전쟁이 연습이라도 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잘 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이 나라를 보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더 잘 보존하고 사랑하고 번영한 나라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쓰므로 좋은 나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떳떳한 선진 선배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적화 통일이 돼서 지금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벌써 죽어서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이 끔찍한 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 나라를 잘 발전시키고 보존하고 잘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뿐 아니라 우리가 잘 대비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믿음 있는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나라를 만들어 물려줄 수 있는 참으로 믿음 있는 선진들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를 믿음으로 지키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